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나팔세례와 함께 소리 지름을 통해 성이 무너졌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성 내에 진입을 해서 남녀노소 짐승들을 다 죽이고 이제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을 이전에 그 정탐했던 그 두 정탐꾼에게 지난번 정탐하러 왔을 때 숨겨줬던 이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던 두 정탐꾼이 이제 라합의 그 집에 숨었을 때 라합이 이들을 탈출시켜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기와 자기 가족 및 친척들을 구출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반드시 구출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한 여호수아가 이제 라합과 그 가족 그 친척들을 구출하라 이렇게 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 매춘부였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직업을 가졌고 또 이방인 신분을 가졌지만 여호수아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인격체에게 했던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탈출을 도와준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만일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친척들 모두 다 큰 곤욕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목숨을 건 행동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정탐꾼들의 탈출을 도와준 결과 성이 진멸당할 때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던 거죠. 뿐만 아니라 라합은 아브라함과 다윗 왕가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그 혈통적 족보에 대한 아주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혈통적 족보를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께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낳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이방인이었고 매춘부였던 라합이 그 위대한 이 아브라함과 다윗 왕과의 족보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됐다 하는 겁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음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나오미가 이제 그 모압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이 모압에서 이 나오미는 자기 그 두 아들을 위해서 이 모압 여자를 이제 며느리로 삼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의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이제 자기와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결국 이 나오미는 이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며느리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들도 다 죽었으니 너희들 날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너희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제 큰 며느리 이 오르바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이라고 하는 이 작은 며느리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룻은 이 지주이자 거부인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고 아버지가 살몬이죠. 당시에 이 선조로부터 많은 땅을 물려받았던 부자 살몬에게 라합이 시집을 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 살몬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혈통적 족보상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탈출을 도와준 그 공로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출받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고 다윗 왕가의 족보에 들어간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혈통적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서 신약 성경 가장 그 첫 장에 그 이름이 등재되는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지주였고 큰 부자였던 살몬과 라합이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왔던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론을 하면서 이후에 라합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할 때에 이 살몬이 라합을 많이 도와줬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 이 사랑의 마음이 삭혀서 결혼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추론입니다. 아무튼 라합이 큰 부자였던 살몬과 결혼을 하고 왕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적 차원에서 뭔가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존재로 보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는 신분의 높낮이를 두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렇게 차별을 둡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높낮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빈부격차, 직업의 규칙을 많이 따집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신분과 직업의 규칙을 참 많이 따지고 중요시 여겼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하죠. 하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는 또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 여자, 노예, 이방인인 굉장한 이 천한 대접을 받았던 시대였는데, 우리나라 과거에도 이 신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고 차이를 듣던 나라였죠. 종이냐 양반이냐 이것 가지고 참 많이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부자, 빈자, 많이 배운 자,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게 구별합니다. 심지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을 이 돈으로 평가를 하고 또 구별하고 차별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 그 자체는 55회고 다 똑같은 존재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더도 덜도 아니고 딱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보고 학벌을 보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보고 그 사람 평가하고 구별하고 차별두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 그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학벌이 어떠하든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같은 존재로 보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계 그 족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1장 1절 쭉 이렇게 열거해 있는 그 사람들 보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파렴치범들도 많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까지 저지른 이 파렴치범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약속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여정을 통해
아이를 낳고 또 편애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하나 이 인물들 하나하나 이렇게 털어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라합이 이방인이고 매춘부라고 너는 라합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존재론적인 측면과 죄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나 라합은 다 똑같은 존재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든 적든 학벌이 높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명성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역시 한때는 라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마음으로 믿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이므로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우리도 한때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존재, 너나 나나 다 같은 죄인, 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간음증에 잡혀온 여자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이었죠.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털어서 먼저 안 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할 아무 자격이 없다 하는 거죠. 따라서 세상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소유를 보고 학벌을 보고 세상 지위를 보고 신분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그와 같은 세상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은 같은 존재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합은 당시에 몸을 파는 매춘부였지만 그런데 우리는 한때 우리의 영을 파는 영적 매춘부였었던 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매춘부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는 거,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둔 거, 이런 것이 바로 영적 매춘을 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틈만 나면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그 고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등지고 틈만 나면 우상 섬기는 이 영적 간음을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몸을 파는 매춘도 분명 죄악이지만 그러나 영적 간음을 하는 죄는 더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라합은 비록 매춘부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부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춘 하나 행위를 청산했고 그 무너져 내릴 여리고성을 떠날 준비를 했고 이스라엘 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군대가 왔을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미련 없이 성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예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올인의 뜻이 뭡니까? 특정한 대상이나 일 따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나 시간 그리고 가진 전부를 쏟아붓는 것, 이게 올인의 뜻이죠. 우리에게 특정한 대상은 누구이고 특정한 일은 뭡니까? 특정한 대상은 예수님이죠. 특정한 일은 예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모든 능력이나 시간 그리고 가진 정보를 쏟아붓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 올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우리가 올인할 수 있을까?
베드로나 뭐 요한같이 뭐 배를 다 버려두고 생계를 접어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올인해서 살 수 있을까? 이 삶의 중심과 목표를, 우리의 인식 자체를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에 이 맞추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자고 쉬는 모든 일상의 그 중심과 목표를 예수님과 그 예수님 나라의 일에 맞추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께 올인해서 사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 먹든 먹기 위해 살든 그 중심과 목표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거, 이런 인식으로 사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 올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매춘을 하지 않는 예수님께 올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희생적 순종을 하는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보시는데, 또 어떤 믿음을 중요하게 보시느냐 하면 그 믿음의 진실성, 이걸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순종과 희생이 수반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순종이 있느냐, 그리고 그 순종에 따르는 희생이 있느냐, 그 순종과 희생에 따르는 믿음이 바로 진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이 진실한 믿음을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겁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또 매춘부였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희생적 순종을 했습니다. 정탐꾼 잡으러 온 자들을 따돌리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피신시켰던 그 행동, 이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희생적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실했고 확고부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희생을 감안한 믿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희생적 순종이었다 하는 거예요. 또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인해 무너질 것을 감지를 하고 성이 무너질 때 자기와 가족 친척들을 구출해 달라고 그 고백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또 그 믿음에서 나온 희생적 순종을 귀하게 보셨고 매우 기뻐하셨고, 그래서 이 라합의 이름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혈통적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재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너도 라합처럼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라합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이름이 라합처럼 높여지고 존귀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올인을 했던 라합처럼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세상 기쁨 쾌락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올인하면 우리도 라합처럼 그 이름이 높여지고 존귀하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붙잡은 라합, 민족을 배신하고서라도 하나님 붙잡았던 라합,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섬기는 민족, 그 저주받을 민족, 심판이 임박한 민족, 소망 없는 민족임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참신, 능력과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목숨 걸고 붙잡았던 라합, 그 라합의 머리를 들어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족보에, 다윗 왕가의 족보에, 그리고 예수님 혈통적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재되도록 이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죄와 타락과 방종을 즐기는 이 오만불순한 시대에,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인 이 시대에 마음 주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자의 그 머리를 들어주시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그래서 올인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곳에 눈 돌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께 올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영광에 눈이 돌아가거나 세상 영광에 마음이 빼앗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고 예수님의 인생관으로 살고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살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에게 붙여진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자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삶의 방식이 각각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삶의 원리와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 이것에 올인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자인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사람은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구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천국이죠, 그런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착각하며 흉내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주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흉내를 내는 자인가? 나는 쟁기를 잡고 앞을 보는 자인가? 아니면 뒤를 돌아보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 가치관으로 사는 자인가?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사는 자인가? 세상 원리로 사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인가? 반만 올인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오늘 이 귀하고 존귀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쟁기를 잡고 앞만 보고 가는 자,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 올인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방인이었고